네, 심령 부흥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잠시 제 얘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한번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하거나 제가 예배를 할 때 좀 탈진될 때까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제가 이런 버릇이 언제 생겼냐면,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저는 매번 이것이 주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언제 하늘나라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을 하나님, 만약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매 순간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심령 부흥회는 오늘로써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가장 내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뜨겁게 주님께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양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심령 부흥에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간순간 드리는 그 예배는 내가 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고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나 자신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앞으로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잡은 두 손을 꽉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뜨겁게 불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 부흥에 임자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예배 자리에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 살아계신 창조주 나의 주어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아버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 아낌없는 은혜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가 죄지 무엇도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가보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각이나 건너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네, 심령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들 그 어떤 날보다 더 기쁘게, 그 어떤 날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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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몸이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어로 삼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창조주의 길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린 찬양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아낌없이 은혜를 더해 주신 주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없을 따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께서 이름을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님의 것으로 준비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도들, 우리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 번의 부흥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신 것 같이 마지막 이 시간에도 김상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 이맘때쯤 개척 기도회로 시작하여 올 1월에 조성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개척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부흥회를 통해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흥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고 한 영혼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셔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청년 지체들 중에 아주 보배로운 삼남매가 있습니다. 우리 장향기, 장향진, 그리고 우리 장환이, 우리 삼남매가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어린이 찬양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어린이 주일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실 말씀입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창조주의 동산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목사님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헌금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마지막 날까지 갖가지 사연들을 빼곡히 접어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힘에 겹도록 감사 헌금을 드린 수십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이 이들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구절절한 소원들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이었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날이 오네요. 안 올 것 같은 날이. 제가 마지막 날이라 짧게 한 5분 동안 첫째 주부터 있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흥회는 금요일부터 시작됐지만 그 전주 야외 예배 전교인 수련회 때부터 이 말씀이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우리의 꿈을 갖지 마라. 오히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꾸시는 꿈에 비하면 우리 꿈이 너무 작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꿈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분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신다. 그 꿈의 주인공이었던 요셉처럼 그가 아버지를 의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권위자를 섬기고 담임 목사님 같은 멘토를 내게 지금 부여해 주신 담임 목사님을 멘토로 여기고 잘 따라가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 날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목사가 뭐라? 에? 그렇죠. 이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계속 까먹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만 되셔야 된다. 내가 주어가 돼서 살아갔던 인생들이 갖게 되는 결말이 뭐라 그랬어? 아니, 내가 주어도 내가 되고 주님이 주어가 돼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안 고치면 그 운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어가 되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불편한 사람이 된다.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한 사람이 된다. 세 번째,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걱정과 근심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기가 주어인 사람은 복음의 본질인 기쁨 안에서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남도 기쁘게 못하고 자기도 기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니까, 그럼 이 인생이 바뀌는 방법은 주어가 바뀌면 된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나는 도구만 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없어진다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실패한 모델이 바로 강사인 김상로 목사였다. 제가 주호로 살아봤더니 개판 5분 전이었더라. 그 간증을 드렸어요.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돼서 살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요셉이 그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하나님이 지워버리기 위해서 노예 생활 시키시고 감옥 생활을 시키셨다. 그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 가까이 갈수록 신앙의 단계가 달라진다. 그래서 마을에 남아있는 자들은 기적을 체험을 못한다. 그러나 마을을 떠나서 자기의 이 육신적인 욕구를 제어하면서 예수를 알고 쫓아가면 기적의 빵을 먹게 된다. 경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경제적인 부흥과 기적의 땅을 넘어서서 오히려 안전한 땅을 그 기적의 땅을 버려두고 밤바다 불확실한 세계로 들어가면 기적의 빵 쪼가리 먹는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창조주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를 경험하는 걸 넘어서서 창조주와 같이 걷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죠? 걸을 수 없는 그 바다를 걷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헌신이라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교회를 세워준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와 같이 걷는 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준 낮은 사람들의 배에 타고 다녀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함께 가는 것이다. 믿음 좋다고 먼저 가고 안 온다고 질책하고 그게 아니라 수준 낮은 사람들의 배에 같이 올라타서 노를 져서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고 예수의 공동체였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요약을 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럼 우리가 그 배를 타고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뭐냐? 성경의 구약 성경의 서론과 본론은 창조주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은 엘리야 즉 초림하시는 예수의 시대를 예언했고, 신약 성경은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로 또 약속으로 끝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 울고 먹는 데를 넘어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린시티 교회는 적어도 다른 건 잘 못하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각성시키고 기억나게 하는 교회면 된다. 할렐루야. 자, 요약이 됐죠? 오늘은 뭐냐? 그 최종 목적지에 가는 동안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조직한 교회가 그 속에 부여해 주신 창조주의 감성이 뭔지를 보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꽃이 이렇게 누가 만드셨는지 꽃꽂이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꽃꽂이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모든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 작가의 마음이 보이죠. 사실 그죠?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막 마음이 상처가 많고 흉측한 사람은 아마 뭉크의 그림, 와 하고 이런 절규 이런 걸 그릴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이 따뜻하고 또 밝고 쾌활한 사람은 만화 같은 거 그릴 거고, 그 작품 속에 그 사람의 정서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요 EM에서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도 어디에 들어있냐면 그의 작품 세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 세계를 하나님의 원 의도와 다르게 봐요. 그 대표적인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덴 동산 얘기를 하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못 해드렸던 실제적인 간증을 몇 개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읽기는 우리가 8절 9절 읽었지만 14절까지가 전체 목록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이 에덴 동산 하면 선악과가 있는 동산, 그래서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무대로만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에덴 동산은 실패한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죠? 근데 에덴 동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의 감정이 뭐였는지를 보게 돼요. 그럼 먼저 에덴 동산을 자세히 해부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무엇의 상징인가?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최초의 두 명 이상의 공동체가 살았던 동산이고요. 이곳이 만약에 가정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지 않고 집을 만들었을 거예요. 비록 구성원은 아담과 하와 두 명이었지만 집을 넘어선 공동체를 꿈꾸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것을 우리로 말하면 우주적 교회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 에덴 동산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그게 최초의 교회니까. 자, 그럼 보겠어요.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기에 보면 에덴 동산은 강이 흘러나와서 그 동산을 적시는 곳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최초의 사람이 사는 동네를 만들어 놓고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 물이 적시게 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제 오늘 가뭄 단비가 와서 좀 괜찮았죠? 비가 온다는 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가면 저는 그린시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적셔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맨날 가물었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비 한번 오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저 오면 은혜가 있고 앉으면 기도가 나오고 앉으면 찬양이 나오는 그러한 자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창세기에서의 물의 의미는 뭐냐? 1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들은 생물을 어떻게 해라? 번성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에게, 인류 공동체에게, 최초의 교회에게, 최초의 하나님 나라에게 주셨던 그 무대 장치가 뭐냐? 하나님의 인테리어가 뭐냐? 그거는 물들이 흘러가 적시게 했는데 이 물은 사람을 빠쳐서 죽이는 물이 아니라 생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물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오면 살리는 사람이 많냐 죽이는 사람이 많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따라보다 살리고 교회는 살려야 돼요. 오늘 안 오신, 지난번에 안 오신 분 때문에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흥 전략 다른 거 없다 그랬죠. 교회 그린시티 오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막 웃으라 그랬어.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 아니 내가 담임할 때는 성도들이 다 했는데 웃으라니까요. 아무 웃을 일이 없었어도 저기 대흥 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올 때 하고 올라와요. 미친놈같이. 그리고 나갈 때, 오늘도 나갈 때 하고 나가. 그러면 뭐래가 사람들이 저기 뭐하는 집단이야 저기. 처음에는 미친놈같이 보다가 나도 미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성결의 의식과 신약의 성결의 의식이 다른 게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죄된 것이 만나면 죄된 것이 죽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아니요, 구약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게 만나면 거룩이 오염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피 묻은 자가 예를 들어 다른 피 안 묻은 사람이 피 묻은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결례를 따라서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성소든 뭐든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도는 뭐냐면
더러운 게 거룩한 걸 이기는 구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전히 기독교인들 중에 이 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약은 바뀌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창조한 다음부터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이 이기는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예가, 아담은 성경이 고린도서에서 뭐라 했냐면 산영이라 그랬어요. 그냥 살아있는 영. 그 아담과 둘째 하나이신 예수님이 비교가 되는데, 첫째 아담인 아담은 그냥 자기 혼자 살아있는 영이에요. 근데 죽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산영인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 됐어요. 이분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영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있으면 피를 흘리는 혈루병 환자 여자, 이 사람은 피가 멈추지 않아서 혈소판이 없어가지고 피가 계속 흘러야 돼요. 여자가 하혈하면 계속 나와야 돼. 이 사람이 보통 같으면 정상인을 만지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정상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염돼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정서입니다. 이게 신약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린시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이게 에덴 동산의 원리예요. 물이 흥건히 적셔져서 이 물이 만물을 뭐하게 한다고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사람을 살리고 만물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식사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건물도요, 사람이 없이 빈 건물로 가만히 두면 깨끗해지고 좋아질 것 같죠?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흉가가 납니다. 흉가. 근데 건물이 사람이 있으면 더러워질 것 같은데,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활력이 있고 사람이 생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살리는 기운이에요. 이걸 생기라 그래.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정신을 잃어버려서 오늘날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아직도 구약적인 정서를 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과감한, 이제까지 그래왔으면 모르고 그랬으니까 괜찮아. 괜히 또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 기도해달라도 좋은데, 앞으로 그린시티 교회가 돼야 될 모델이 뭐냐?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가 아니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이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순원 중에 어려운 사람이, 목사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살립니다. 이래야지. 뭐 문제생 다 목사님이 다, 제가 목사님을 보호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약의 원리라고요. 약하고 무능하고 힘들어갖고 주저앉으려는 사람한테 일어나! 힘내! 할 수 있어! 화이팅! 할렐루야! 힘이 나야지. 만나면 자꾸 쭈그러들어가. 안 돼요. 여러분, 강사 목사지만 저도 왔는데 하고 싶어지고 막 기분이 좋고 그렇죠? 왔는데 하고 났더니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부흥 강사도 잘 불러야 돼요. 어떤 부흥 강사 오면, 아니 진짜로 여러분 경험 중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분은 경험인지 모르지만, 부흥 강사로 불러면 수리탄 때리는 사람이 있어. 회개하라, 똑바로 해, 궁금해 막, 맞지 그러면서 막 아프고 막 아리고 그래. 뭘 아리긴, 흥분시켜서 기뻐서 하게 해야지. 할렐루야. 조성희 목사님의 장점이 그거예요. 저분은 후드리 패는 스타일이 아니야. 꼬시는 타입이지. 하나님을 닮아서.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 성경적 원리 중에 하나가 자발성이에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해. 결국 그린시티 교회는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주일 학생까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살리고 살리는 거야. 그 추자에서 살려, 야 일어나, 화이팅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면
진짜 이 악수를 안 하고 이 하이파이브를 한대.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 왜 그러냐니까 예전에 그 전염병 돌 때 이것도 좋은데다가 더 하니까 화이팅이야 화이팅. 나는 혹시 실천 안 하겠지만 이 교회도 그럼 어떨까 싶어요. 그게 나오고 뭐 악수하고 이런 건 여자는 또 못하고 그랬으니까 화이팅! 살리고! 아니 살리고 하든지 살리고 하면 저 살리고 때리고. 자 한번 해보자. 살리고 그렇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자고. 그래야지 이것이 에덴 동산의 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소리하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을 뭔가 맞는 얘기인데 듣고 나면 하기 싫어지고 교회도 안 가고 싶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건 진지한 소식, 두려운 소식. 그러면 내 요한 이랬어야 돼요. 근데 요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장난의 대가였어요 이분이. 그래서 신약 성경을 아는 모든 분들이 영어로 워드플레이라 그러는데 워딩의 대가였습니다. 말 비꼬기를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은 유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캐릭터가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야 이리 오라 이런 줄 알았죠? 나이 30에 이러면 병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 시작할 때 조성희 목사님보다 10년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이게 아니야. 야 베드로 이리 와. 아이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야. 내가 볼 캐릭터는. 야 사케오 이리 와. 사케오 가보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땠냐면 여러분 와서 회개를 받으십시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야 이리 와라 밥 먹으러 가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저건 술주정뱅이 친구고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거예요. 캐릭터가 약간 강사나 조성희 목사 과였어요. 근엄한 예수 없습니다. 예수님 가보세요. 머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니 왔노 이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 할렐루야. 앞으로 살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강이 2장 10절 아까 우리 읽은 데 보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와. 여러분 은혜는 첫 번째 단계는 적시는 단계가 돼야 되지만 은혜는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겨우 나 혼자 목숨 부지할까 말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아버지 내가 또 왔습니다. 죄를 용서해. 그만해 좀 제발. 지질이 궁상 좀 그만 떨어. 예수 믿는 건 내 목숨 부지하는 걸 넘어서서 남을 이렇게 세워줘야지. 좀 내가 좀 궁상을 떨더라도 좀 낯짝 좀 깔고 주님 오늘은 나 혼자 지질이 궁상 떨 게 아니라 오늘 가서 한 명이라도 살리고 와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막 바닥 쳤지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파이팅하고 갑니다. 이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여기 있을래나? 하여간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젊을 때 나는 아무도 이제 결혼도 못하고 제가 간증했지만 원서 내놓으면 다 떨어지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아무도 날 써주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이런 말씀 앞에 제가 부딪히고 깨진 다음에 요즘은 그렇게 안 삽니다. 제가 오늘 저녁 예배는 목사님하고 오래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지만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딱 보잖아요. 그럼 뭐라 해? 야 괜찮게 생겼다. 진짜 대단하다. 너 오늘 김 목사 오늘 가서 한번 불을 한번 던져. 사람들 살리고 와. 하나님이 너 아무도 안 알아줘도 주님이 널 쓰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교인들 만나서 그린시티 교인들한테 마음에 한번 쫙 뜨거움을 줘. 파이팅!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20년 전에 나 같은 놈 갔을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무도 내 옆에 그런 얼굴로 면접 보러 갔으니 쓰겠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썼을 거야. 목사님 제가 한번 청년만 일으켜 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경험은 없습니다. 이러면 쓸 텐데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경험 제가 없는데요. 전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가 집에. 이거야. 여기 고3 파이팅이야.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 얘기도 했잖아요. 제 아들 얘기를 할게요. 아들이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 되는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또 귀가 쫑긋하거든. 얘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담임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는 생활이 이제 보장된 게 없잖아요. 제가 이제 연봉 받을 때도 없고 선교사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3학년 1학기 마치고 대구에 살다가 오산으로 왔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얘가 철딱서니 없이 내가 공부 못하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얘가 동산 고등학교를 시험을 친대. 나는 동산 고등학교 수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그곳에 부목사 생활을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좀 아빠 끝발로 들어갈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엄마하고 얘는 자꾸 늦겠다는 거예요. 내가 설아 그냥 우리 가까운 오산에 있는 학교 다니자 그랬는데도 기어코 시험을 쳤어요. 떨어졌게요? 붙었게요? 100% 떨어지죠. 성적이 안 되니까 떨어졌어요. 그리고서는 동네에 있는 오산에 있는 오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어요. 370명 정도 되는 정원에 1학기 첫 시험이 몇 등이었는지 아십니까? 365등이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이죠. 카운팅하기도 좋아. 뒤에서 5번째 딱 세면 애야. 야, 그래서 내가 문제의식을 보니까 얘가 어떤 애냐. 아빠가 큰 교회 담임 목사고 하니까 문제의식이 없어 인생에. 아빠가 뭐 한 몇천만 원 연봉 받고 살고 그러니까 난 어떻게 자동적으로 되겠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그 변배치고사 볼 때 370등에서 360등 받길래 2월 달에 저희 아이들을 4명 전부 다 하고 아내하고 부흥 집회를 했어요. 진짜로. 거기에 5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설교 중에 여러분들한테 2개를 했어요. 오늘 아침 설교하고 어제 그저께 첫날 설교하고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설교를 더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 그 요지가 뭐였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창조주니까 너 공부하고 싶은 마음부터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우리 오늘부터 공부를 잘하건 성적이 나온 건 상관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어를 삼아서 그분한테 기도하고 하자. 근데 기도했는데 그분이 공부할 마음 안 주면 공부하지 말고 게임해. 근데 기도를 했는데 공부할 마음이 생기면 그만큼만 해. 그리고 그분이 공부하게 할 때 그때는 성실하게 내가 죽고서 없어질 사람처럼 공부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당시에도 게임에 막 열심히 빠져있던 타입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학기가 딱 지나서 반년이 지났어요. 365등짜리가 100등이 됐습니다. 더 웃긴 건 1년이 딱 지났어요. 1년이 딱 지나서 1학년 마지막 고사를 봤는데 37등을 했습니다. 아직 놀라긴 일러요. 고3이 됐어요. 고3이 됐는데 5월 과목 1등급, 전국 1%. 그럴 때 이제 진짜 놀랄 걸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그럼 이 아이에게 과외나 학원을 붙여줬냐? 네버. 전혀 안 해줬어요. 과외도 안 보내고 학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사교육 안 했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묻기만 했어. 오늘 무슨 공부할까요? 하나님, 공부할 마음부터 주세요. 공부할 마음 생기면 어디를 공부할까요? 역사면 역사에 책이 많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뒤늦게 공부에 철들어서 공부가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시험에 나올 것만 보게 해주세요. 현실적인 대안이야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라니까. 왜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섬겨?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다른 애들은 중3 때까지 3년 공부했는데 난 뒤늦게 시작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보는 게 시험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 나왔다니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전 잊을 수가 없어요. 1학년 마치고 37등 됐을 때 우림이한테 물었어요. 제 아들이 우림이에요. 야 우림아, 너 동산고 썼는데 떨어졌잖아. 근데 이 정도 실력이면 이제 동산고 거기는 전학 갈 수 있는, 중간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동산고로 전학 갈래? 그렇게 원했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제가 100%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저를 선택하지 않은 동상고를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멘도 안 나와? 저는 김인중 목사님이나 동상고에 웍하심정이 없어요. 약간 있겠지. 내 아들을 못 알아본 거에 대한. 근데 나는 우리 안산에 사시는 분들한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 이게 왜 세상이 줄 세우게 하는데 따라가면서 등신 취급을 당해? 왜 그런 배짱이 없어?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이 자식은 될 놈이네 이렇게 딱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삼성에 내가 원서를 넣었는데 삼성에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삼성이 난 떨어졌나 봐.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뭘 어디로 가? 이렇게 해야지. 삼성 나를 못 알아봐? 너 10년 뒤에 후회할 거야. 왜 이런 배짱이 없어? 너와 함께한 이건희보다 나와 함께한 창조주가 더 크신 분이야. 그린시티 교회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성희 목사님이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였다가 큰 숲으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분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좀 어떻게 개척 지원 받아갖고 오신 부목사 출신이야. 때려쳐 그 생각. 진짜요.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동산교회가 조성희 목사를 후임으로 안 세운 걸 후회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왜 그런 기백이 없어요? 예수를 왜 이렇게 쫀쫀하게 믿어? 왜 하나님을 떡볶이 사장님 같이 믿냐고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내가 그랬잖아요. 이건희 사장을 만났다. 내가 왜 핸드폰 껍데기 하나 받으려고 생각해? 핸드폰을 살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핸드폰 기업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아니 내가 이건희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 생각을 왜 안 해? 여러분 그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담이 자기가 주어가 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식물을 지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 이리 와. 그러니까 예. 사자가 와가지고 넌 앞으로 사자야. 예. 오 하고 간 거예요. 모든 이게 여우입니까? 그걸 또 딱 집어서 얘기해주는 이 센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거야. 설교라고 무비판도로 안 듣고 그건 목사님 여우 소리 같은데요. 좋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은 강의 원천이 되는 곳이었어요. 왜 적시고만 갈라 그래? 흘러 넘쳐야지.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더하기 10개가 돼서 나가야 되잖아. 그분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냥 앉아가지고 전 성경적으로 틀는데 맨날 네가 틀려서 그래. 그게 아니라 뭘 재채기를 한번 했더라도 그 재채기 소리가 얼마나 기백이 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간 그런데 그 강에 흘러나간 게 내 강의 근원이 됐어요. 왜 내 강의 근원이 됐을까? 성경의 넷이라는 숫자는 땅 네 모퉁이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뭐 지동서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최초에 읽던 무리들이 마음속에 땅이 네모나타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말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땅 네 모퉁이로 강이 네 근원이 됐다는 건 땅 전체를 적시러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아셨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은 최초에 두 사람이 살 수 있을 아담한 동산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근원으로 흘러나가서 모든 땅이 에덴 동산이 되길 바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린시티 교회끼리 우리 한 100명 이렇게 모인 사람끼리 우리끼리 알콩달콩 남도 못 오게 하자. 그러면 안 돼. 이 그린시티의 정신과 살리고 정신이 흘러 넘쳐서 내 강으로 뻗어 가야 돼요.
그래서 지쳐 있고 피곤해 있고 나약해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기독교 하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부터 숙여야 되는 안산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교회 안 죽었어, 살아있어, 너희들이 들어와도 절대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있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주로 다른 이제 교회 선후배들 얘기, 이런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조 목사님이 부목사들이랑 사례비를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담임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공개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실천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여기 내 강으로 흘러갔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넘치는 건 흘러가야 돼요. 가둬두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예수만 전했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좋은 건 알아 몰라? 알아요. 예수만 전했지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목사님을 자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나쁜 놈이고 교회 목사님은 나쁜 놈이야. 제가 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620명 정도 되는 교회를 1200명으로 부흥시켰다 3년 반 만에.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저는 전도 폭발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고 전도대회 안 했어요. 근데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교인들한테 쓰라 그랬어요. 종이에.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 10가지를 써서 내라 그랬어. 남부교회가. 그 다음에 김상록 담임 목사가 좋은 이유 10가지 써내라 했어. 얼마나 낯뜨거 없습니까? 그런데 공동체는 자기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쪽지 돌려, 알았죠? 네. 목사님이 적어내면 심사수 그냥 대충 적지 말고 진짜 고민해서 10개를 적어내요. 기독교가 좋은 이유 10개, 그린시티 교회가 좋은 이유 10개, 담임 목사 조성희 목사님이 좋은 이유 10개를 써서 내세요. 그래서 그걸 써서 내면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취합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솔직하고 사실적인 거 10개를 추려. 그리고 그거는 그린시티 교회의 공동의 선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린시티 교회면 그 10개씩 10개 20개를 외우고 있어야 돼. 기독교까지 하면 30개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툭 찔러서 물으면 딱 나와야 돼. 너 이름 뭐야? 정석이. 정석아, 그리스도 교회가 왜 좋아? 그러면 10개가 그리스도 교회는 어쩌고 일단 파랗고 그리스도 교회는 뭐 짝짝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뭐 좋아? 담임 목사님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딱 나와.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1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럼 뭐예요? 그건 사실이야. 맞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여러분, 성경을 원리로만 하고 옛날 얘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훈련시키고 했더니 어땠냐면 옛날 같이 뭐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번 앉으면서 오세요 해서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걸로 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담임할 때 하루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스님이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머리 깎아 미신 스님이 그 조계사 법복을 입고 중복을 입고 저기 뒤에서 앉아 계셔요. 그래서 당해서 나는 예배 끝나고 저희도 이렇게 항상 초대를 해요.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시거나 저희 교회 등록하고 계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했습니다. 이분이 일어났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당신은 사랑받게 하는데도 같이 자기도 이러고 있어. 100% 실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이러고 있어.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저거 뭐 하는 사람이지? 약간 사이콘가? 나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가족실에서 이 스님을 모셔다 놓고 새가족이라고 다루지를 못하니까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스님 오래간만에 제가 같이 합장을 했어요. 왜? 이건 그 사람의 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목사가 앉아서 그분도 나를 존경한다고 나무간살보살 이걸 안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샬롬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아니 스님
이래 보니까 참 인자해 보시고 좋으신데 어찌 이렇게 교회까지 왕래를 하시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고어체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랄 노자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암자는 충북 영동에 있대요. 근데 대구를 그렇게 자주 온대요. 근데 동대구역에 내렸는데 지나간 사람이 다짜고짜 자기한테 당신 같은 사람 교회 가야 된다 그랬대.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난 스님이라고 내가 절을 가야지 왜 교회를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 같은 사람 교회 가는데 특별히 대구에 있으니까 남부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야. 그 남부교회를 왜 가냐? 남부교회 거기 남산동에 있는데 거기 어디 있으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고. 당신 같은 스님은 그분 설교 그 김상호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스님이 그랬대요. 당신 남부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남부교회 김상목 목사님 아는 거야.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얘기했던 그 10개의 강령들을 외우고 있어 이 사람이. 누구한테 들었어. 그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에서 가봐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왔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해서 그러면 스님 오늘 제 설파가 어떠셨습니까? 이랬더니 듣던 대로 아주 이러면서 고수끼리 통하는 뭐가 오고 갔어요. 이러면서 이 스님이 이래요. 제가 매주 올 수는 없지만 대구로 오면 꼭 예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만화 같은 얘기죠. 제가 표현만 과장했지 내용은 100% 사실이에요. 전 그러고서 이분이 갔길래 그 다음엔 제가 심호할 때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 그랬는데 교회를 사임하고 한 3년, 2년 차 됐을 땐가 그 교회 권사님이 새가족보다 안 한다는 권사님이 제가 선교를 한다니까 저를 만났어요. 그 얘기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스님 얘기가 나온 거야. 그 권사님 우리가 옛날에 목회할 때 얼마나 재미있었어. 그때 왜 스님 와가지고 권사님 당하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권사님 맞아요 목사님인데 참 목사님 근데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스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스님 지금 뭐 연락이 닿고 그 뒤에 저희 교회 왔어요 했더니 안 그래도 목사님 사임하시고 한번 왔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몇 번 왔는데 이 목사 이 스님이 중 때려치고 전도사가 됐대. 신학교를 갔대. 진짜로. 그래가지고 암자 때려치고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100% 실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스님을 무서워할 게 아니야. 스님이 교회를 무서워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것이 흘러나가서 그들을 차고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일괄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그린시티가 좋은 이유를 10가지, 목사님이 좋은 10가지. 이거는 아부가 아닙니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 계속 퍼뜨리세요. 만날 기회만 있을 때만 당신네 교회는 어때?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그러면 저쪽에서 말이 딱 막혀.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떤 얘기를 다른 교회 만나도 그래 목사님 좋으시다면 어때니까 야 좋으시지 뭐. 뭐가 좋은데? 그래서 내가 좋아. 안 좋은 거야 그거. 근데 쪼박쪼박 우리 목사님은 첫째 먹고 절대 먹고 딱 대고 와 대끼리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땅의 내 모퉁이로 흘러가는 은혜예요. 나는 그린시티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이 두 번째 에덴 동산은 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가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22장 1절 2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흘러나오는 강과 에덴 동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따라해 봅시다.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그린시티 교회는 이름이 지역 이름을 따서 그린시티 교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지역 이름이 또 그린시티야. 진짜 푸른 도시를 개발해야 돼요. 이건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그린시티 교회가 이 도시 안에 있어서 안산이 살아야 돼요. 제가 김인중 목사님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 느꼈던 거, 장점 하나는, 배울 점은, 제가 가까이서 뵈니까 이분은 안산시장보다 안산을 더 많이 생각해. 그거 하나는 진짜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돼요. 그분이 약점이 많지만 우리 지역교회가 이 지역 안에 있으면서 이 지역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돼요. 예,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살지만 그들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주목할 게, 이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의미 있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그죠?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장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도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돼요.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2장 9절 죄송해요. 2장 9절 죄송합니다.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둬서 생명나무는 사실 곁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해서 타락시키려고 작정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렸습니다. 그 설계 자체를 보면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오늘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생명나무를 소개하는 곳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까지가 한 문장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덧붙여 둔 거야. 그러면 그 앞에를 보세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자라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야. 그러니까 이 설계대로 보면 동산 전체의 가운데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또 진짜 맛도 있고 좋아 보여. 그 나무는 생명나무야. 그리고 옆에 보기는 별로고 하는데 그냥 있어, 나무가 하나.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근데 인간이 뭘 선택했어요? 다른 옵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사람이 뭘 따먹기를 원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둘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되면 하나가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없어지는 거였지만 실제로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더니 생명나무는 화영검에 둘러싸여서 못 먹게 됐죠. 그죠? 그럼 반대를 생각해봐.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감춰졌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생명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담만 이런 짓을 할까요? 우리도 똑같다니까. 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회자되는 얘기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얘기는 안 해. 그리고 뭔 얘기를 해요? 옳고 그른 얘기만 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야? 집사님, 알 건 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옳은 일이 이거고 틀린 일이 이거야. 맞아요, 틀려요? 이런 얘기 우리 쉽게 하죠. 이게 틀린 일이고 이거 옳은 일.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동시간에 동타이밍에 그 얘기할 때 사실은 뭔 얘기를 해야 돼?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살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삿대질하면서 왜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어. 문제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두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죽어. 근데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게 만들었고 또 맛있어. 그걸 먹으면. 그리고 살아나요. 근데 그 나무를 안 먹는다고. 자,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 때 강사와 함께 이렇게 말씀 듣고 하니까 기분 좋죠? 보기에 좋고 맛도 있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평상시엔 안 나눠 먹어? 이렇게 기껏 은혜 받다가 이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근데 이러면서 내가 근데 목사님이 이게 말이 그게 뭐야? 하나님이 구라를 쳤다니 그게 뭐야? 선악 그래도 말은 바로 해야지. 이게 이제 선악과를 나누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가급적인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잖아요. 365등짜리 얼마나 선악을 분별할 게 많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얘는 365가지가 나올 거예요. 제가 칭찬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참, 이 교회는 자꾸 뭘 빨아내 이렇게 강사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이들 양육할 때도 우리 애는요 목사님 우리 애를 못 만나봐서 와서 살아봐. 우리 애는 칭찬할 게 없어. 그건 당신 때문에 그래. 칭찬할 거리를 볼게요. 자, 우리 애가 한 번은 양치질을 하는데 우리 큰아이가 꼬마 때예요. 양치질을 하는데 엄마한테 대판 깨지고 있는 거야. 야, 양치를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 얼굴이 이빨이 썩고 실제로 우리 큰아이가 치아가 약해요. 그래서 이 아이 치과 데리고 가면 부목사 때 정말 몇십만 원이 나오는 거야. 치과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양치하는 그러니까 이마 네 아빠가 얼마나 박봉에 인마 데리고 와가지고 가는데 그러면서 온 집안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가 이 아이한테 막 진두르게 돼. 그래서 막 이빨을 닦느냐 안 닦느냐 그러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얘가 깨질 나이가 아니야. 지금 7살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칭찬할 얘를 바꿀 방법이 생겼어요. 잘 보세요. 양치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엄마의 부름을 받고 욕실로 걸어가는 행태. 여기 1단계. 들어가서 칫솔을 빼는 단계. 거기에 치약을 짜는 단계. 그리고 칫솔질을 하는 단계. 헹구는 단계. 헹구고 칫솔을 꽂는 단계. 수건으로 입을 닦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계.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들어갈 때 들어가니까 들어가. 일단 1단계 탈락. 들어가서 양치 이 칫솔을 뺐는데 우당탕해서 막 다른 거 쏟고 그래서 또 한 번 또 잔소리 폭격이 와. 그걸 다 떨어가지고 하기 싫으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2단계 달려. 근데 칫솔을 딱 뺐는데 치약을 딱 쬐는데 제 눈에 거기에 안테나에 딱 걸렸어요. 3분의 1점에 정확하게 칫솔을 짠 거야. 그리고 칫솔 하는 거 대충 해갖고 또 여기 끼고 뭐 아직 남아 있어. 그냥 닦고서 허연 거를 수건에 닦고 나왔어. 여러분 같으면 뭐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닦으니까 임마 수건이 다시 또 이거 치약에 묻고 이렇게 되죠.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한테 우리 마. 난 오늘 아빠가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다. 뭐냐? 나는 대한민국에서 너같이 치약을 기가 막히게 짠 애 처음 봤어. 야, 어떻게 칫솔의 3분의 1을 정확하게 짜냐? 와, 놀랍다. 야, 난 우리 아들이 이런 재능인지 몰랐는걸. 앞으로 칫솔 짜는 대회가 있으면 너를 출전시키고 싶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로 거짓말하고 다음부터 칫솔 짜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칫솔을 짜갖고 와서 아빠 어때요? 이러니까 어제보다 1mg이 더 놀라운 정량이야. 여러분, 칭찬의 비법을 가르쳐드리면 칭찬의 첫 번째는 정확한 걸 해줘야 돼요. 사실을. 두 번째 단계, 반복해줘야 돼요. 여기서 많이 놓쳐. 오늘 또 이제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또 이제 한다? 가서 어머 아들 칫솔 잘했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출근해서 갔더니 막 부장한테 깨지고 와가지고 힘 잔뜩 들어. 근데 아들이 와서 아빠 칫솔 3분의 1 잘 짰죠? 야, 이 자식아 다 짜 임마 그런 거. 그걸 뭐 대단하다고 왔다고 짰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러면서 다시는 안 짜. 근데 우리 아들이 짜갖고 왔는데 교회 목회 지치고 가도 그래
나는 네가 칫솔 짜는 걸 보기 위해서 이 하루를 피곤함을 모두로 쓰고 한다. 싫어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 다음부터 칫솔을 잘해. 두 번째 얘기가 있었어요. 아이가 또 인사를 안 한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딸내미들은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제가 남자 둘 여자 둘이에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남자 둘인데 남자는 어때요?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러길래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또 어릴 때 딱 그래. 그날따라 와서 안녕하십니까. 우리마 너는 인사의 머리 각도가 예술이야. 지금 너 다른 애들 아부 한다고 여기까지 숙이잖아. 그건 아부야. 근데 너 봐라 벌써 고개가 딱 어떻게 이렇게 45도가 정확하냐. 너는 인사의 각도에서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얘가 그다음부터 아빠 인사하는 것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푸른 마을 살 때예요. 그때 이쪽 여기 푸른 마을 여기 저 있잖아. 여기 직진에 가면 상록수 건너가기 전에 푸른 마을 살 때인데 엘리베이터 소리 나면 벌써 얘는 대기야. 경관에 아빠한테 인사하려고. 딱 들으면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역시 각도의 왕이야. 그 다음부터 얘가 인사를 잘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험잡고 선악을 알게 하는 걸로는 조직과 사람이 안 바뀝니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하고 싶다가 또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담임 목사님이 좀 미진한 게 보이면 담임 목사님은 오히려 그걸 칭찬을 하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어머니 만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오늘 100개 다 나오네. 내가 홀딱 100개 진다 진짜. 우리 아버지는 뒤늦게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세상 잡기도 많이 하고 약주도 드시고 뭐 담배도 피시고 그런 분이에요. 서리 집사 때까지도 술 담배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잘 믿는 마누라들이 되게 어떻게 그러면 제발 담배 좀 끊어, 좀 술 좀 끊어, 그래가지고 서리 집사 아주 때려쳐라 이래잖아요. 이게 보통의 레파토리야,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유 이제 곧 있으면 안수 집사 되실 분, 약수를 드셨으면 이제 조금 줄이시는 게 좋으실 때다. 그래요. 안수 집사가 또 믿음대로 돼. 근데 안수 집사가 됐는데 지금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못 끊었어. 근데 좀 있으니까 안수 집사니까 아우 이제 장로님 예비 장로님 오셨어요. 가게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가구 장사를 하셨는데 가구점에서 야야야 김 기사 저 장로님 오셨다니까 장동리 그 소리 하지 말라니까 지금 안수 집사인데 아버지는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안수 집사인데 장로라 누가 들으면 오해. 아 장로님 되실 건데. 믿음대로 장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인들이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저 서리 집사도 못 될 것이,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충실하게 서리 집사가 안 되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니까 그 권사님이 장을 안 지지는 한 장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바꾸세요. 앞으로 아유 이제 장로님 되실 분, 아유 우리 목사님 되실 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못 끊으면 어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별 얘기 다 하는데 술 담배 못 끊으면 좀 어떻습니까? 일단 대고 보는 거지. 주님한테 내가 보니까 가까이 가놓고 보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아내를 바꾸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믿음이 뭐냐, 창피하면 주님이 창피한 거지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가 고쳐서 쓰겠지 뭐 이런 주의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난 그린시티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한테 좀 모자란 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근데 이런 건 안 돼. 아 우리 목사님 저는 키가 커서 너무 좋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불가능한 얘기는 하지 마요. 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저도 거울을 보면서 핸디캡이 있어서 머리숱이 제가 좀 별로 없잖아요. 이마가 이렇게 훤해요. 그래서 제가 담임 갔을 때 장로님들이 놀리는 거야. 아이 40인데 나이가 그러니까 이마가 훤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좀 해보소.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니까 내가 좀 삐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정말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아무리 좀 노땅같이 보이게 한다 그랬지 너무 일찍 이마가 훤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마 좀 빌려달랍니다. 족구 좀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고쳐 주십시오. AS를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래. AS 신청 접수됐다. 그래. 아멘. 그리고 내가 왔어요.
접수가 됐으면 대제에서 일주일을 딱 기도하고 나서 접수됐다는데 왜 대답이 없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조사해 봤는데 판매한 지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너는 4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AS도 안 되고 바품도 안 돼. 갖고 오지 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얘기했어. 권사님들이 목사님 고뱅이 아픈데 고뱅이 좀 기도해주세요. 환불이 안 됩니다. 그냥 가서 정형외과 가서 수술하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키 커달라 이런 거 하지 마. 이게 무슨 성장기 쑥쑥 어린이도 아니고. 그러나 있는 거 중에 우리가 부각시킬 것은 최대한 끌어올리자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래. 오늘 얘기하는 중에 보니까 내가 그린시티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형님, 우리 그린시티 교회는요 역대 큰 숲 운동 나간 모든 교인들 중에 제일 착합니다. 내가 이거 거짓말이면 내가 목사 안 합니다. 앞으로 제일 착하고 순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식사 시간에 만났던 몇 분들도 그렇고 만나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 얼마나 좋아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건 뭐 다양한 교회에서 오셨지만 이러한 좋은 정통을 계속 살려가자고요.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대신 생명나무를 늘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마음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늘 생명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계시록 22장 다시 2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자, 잘 읽어보셔야 돼요.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퀴즈 냅니다. 오늘 이 22장 2절에서 나무가 몇 그루인지 맞춰보세요. 잘 보세요. 한 그루 같아요? 제가 힌트를 읽어드릴게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두 그루. 두 그루죠? 자, 그러면 계시록의 이 천국은 에덴 동산을 업그레이드한 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도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 있었고 이 계시록의 동산에도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에덴 동산, 첫 번째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동산에는 무슨 나무만 있다고요? 생명나무만 두 그루가 있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을 너무 믿어준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있어도 내가 생명나무를 더 돋보이게 더 아름답게 더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네가 자발적으로 이거 먹겠지 라고 해놨는데 그 1%의 가능성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창설하는 새로운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에서는 만에 하나 선악과를 다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이 실패의 역사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뭐만 만들어놨어요? 생명나무 두 그루만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늘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지가 않으면 이게 안 보여. 그렇잖아요.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런 그날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 때 그 원래 마음을 이해했으면 만약에 그게 선악과를 따먹게 조장해 놓은 거지라고 봤으면 이게 죽어도 안 보일 거야. 근데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기도록 했었을 거라고 가정하고 보니까 두 번째 에덴 동산의 두 생명나무가
이제는 주님이 실패하지 않게 생명나무만 심어놨구나. 이게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라. 아니에요. 둘 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비판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게 없네요? 맞잖아요. 생명나무 중에 선택하니까 생명나무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주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좀 독선적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좀 모노컬처일 때가 있어요. 조금 한 일방향으로.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조금 초창기에 자리를 잡고 올라올 때까지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획일화된 하나님 앞에 생명적인 가치로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임 목사님에게 진심 어린 충원을 하게 읽다면 그건 무엇에 대해서 하면 좋으냐면, 목사님 요 방향대로 가시면 생명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원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옳고 틀립니다. 이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사석에서 만났던 분들의 얘기하고도 연장이 되는데, 자동차 한 대가 가려면 엔진이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차가 안 갑니다. 근데 엔진은 차를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는 자꾸 사용되면 달아 없어져. 교회 내에서도 브레이크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자기가 달아 없어질 거를 감수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제가 만든 하나 얘기가 있어요. 영화에서 쿵푸 팬더라는 영화에서 그 팬다 곰이 했던 얘기를 좀 패러디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진로에 조금 유익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죠. 이제 이렇게 지내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이끌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하나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는 뭐냐? 과거는 뭐 예를 들어 영어로 하면 pas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과거는 어차피 역사니까 히스토리예요. 그죠? 영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죠? 히스토리. 잘 아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히스 더하기 스토리죠. 과거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죠. 근데 과거를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과거는 해석을 바꿀 수 있다. 과거는 해석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누구 밑에 태어났고 어떤 신앙 과정을 겪었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못 바꿔요. 사실은 해석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바꿔야 되냐?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은 과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 그분의 이야기예요. 내가 노예 생활했던 거, 내가 종살이 했던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 경험을 시킨 거예요. 그린시티 교회 여러분 모두 다 제 말을 잊지 마세요. 여기는 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말 맞다나 78%가 서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2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동산교회 오셨고 나머지 더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럴 때 과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 주님이 그린시티 교회를 위해서 각각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을 시켜서 총잡이들만 불러 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 전문가들만 뽑아온 거야. 나는 원래 안 올 거였는데 뭐 부인 따라왔고 남편 따라왔고 나는 원래 안 올라는데 왔고 다 좋아. 주님이 데려가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히스토리예요. 현재는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는 제가 갑자기 여기서 프레젠트는 여기 프레젠트. 이 영어가 이미 기독교 마인드에서 쓰여서인지 몰라도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과 동시에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여해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정신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공부하는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오늘 365등인 거 상관없어. 오늘 하나님이 너한테 공부하게 시키신 것만큼만 해. 그리고 그것만큼만 하나님이 평가해 주고 칭찬해 주면 좋아. 그리고 네가 1등이 되고 뭐 37등이 되고 100등이 되고 37등이 되고 1등급이 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오늘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날을 최선을 다한 거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수적으로 다른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는 뭡니까? 퓨처인데 사실 퓨처는 기계적인 단어고 미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미스테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 미스테리. 그래서 미스테리를 제가 써봤어요. 자, 화면에 보이시나요? 미스테리. 근데 이 미스테리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중간에 이자 보이세요? 이자? 미스테리에서 이자를 보시면 그렇지. 방송실 최고야. 우리 최 집사님 파이팅. 최정호 집사 파이팅. 미스테리의 이자를 보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잖아요. 맨날 미스테리야. 근데 제가 만든 얘기예요. 미스토리. 여러분 이자를 오자로 바꿨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이 스토리가 돼요. 오가 뭐예요? 감탄사야. 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감탄사를 연발해. 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오 하나님 내일은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물을 사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그게 요셉이 증명해 보여준 거예요. 오늘 종살이 할 때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주님이 갑자기 감옥으로 보내. 그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오 하나님 새로운 삶의 환경에 살게 하셨군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 그랬더니 주님이 미래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때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지만 우리는 요셉이 자수성가한 그 성공적인 삶의 모델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린시티 교회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희생만 하고 여러분들이 이용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고 막 개같이 고생만 하고 이래서 주님만 기분 좋고 여러분들은 막 그냥 고생 쩔쩔이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냐?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끄집어내지 말고 주님 그때는 주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고 묻어두세요. 나 과거엔 이렇게 나갔는데 과거 얘기하지 마. 옛날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 특히 동산교회 교인들이 20% 들어요. 여긴 동산교회가 아니야. 이제 그만 지워 동산교회. 10년 뒤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교회야. 그때는 우리 도움이 필요한 교회지 지금 잠깐 우리가 잠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지워 그거. 옛날에 이래. 뭘 옛날이야. 옛날이요. 이선희 노래와 함께 떠내려 보내. 그때는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리고 이 하루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오늘 설교하는 목사도 그러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살잖아. 왜 여러분들은 근데 편하게 놀고 먹으려 그래? 기도할 땐 기도 막 하고 다시는 기도 안 할 사람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땐 찬양하고. 우리 전도사님 알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해. 그지? 강사 목사 역대급이야. 찬양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해야지. 찬양하고 찬양할 땐 찬양하고 집에 가서 선반 돌리고 잔디 깎고 하면 최선을 다하고 그릇이 치면 연락에 닦고 그냥
그래서 내가 최고의 주부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 주부왕 여기 나간다 생각해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쓰실 때가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은 뭐 찬양하기보다 제가 통성 기도를 같이 하고 반주는 넣어주세요. 같이 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악과보다는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우리 드림시티의 정신이 내 강줄기를 따라 안산으로, 수도권으로, 대한민국으로, 열방으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때보다는 우리 자녀의 때에 신앙에 더 활발한 꽃이 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나무가 두 그루가 섬겨져 있는, 심겨져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갑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해주셔서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악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강의 줄기로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원사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로 채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를 잃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용기를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과 희망을 얻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이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과거는 주의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선물을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즐기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향해서 나의 이야기로 써줄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더 풍성하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한번 드리고 축도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기다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그린시티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가 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선악과보다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생명나무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만국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과 앞전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사람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즉 낫게 하시고 기도한 즉 일어나게 하시고 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그린시티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이들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도 살아나고 남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잠깐 옆에 서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큰 교회에서 대접받으면서 대우받으면서 목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앞에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참 낮은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걸으셨던 길들을 걸어가시는데 하나님 섬기는 로드 선교회 그리고 무슬림권을 향한 방송 선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한국교회 선교의 불길들을 일으키는데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 또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말씀 듣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주어라면
우리는 뭘까? 나는 뭘까? 주님이 주어라면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뭘까? 하나님, 주님이 주어 되시면 저는 스스로 하겠습니다. 저는 목적어 하겠습니다. 저는 때론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의 사역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가지십시다. 그리고 축도 듣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를 누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주심을 누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권하신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주의 전을 통하여 신 하나님 아버지 다섯 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주어 삼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어시라면 하나님 우리는 그 주어가 이쁘신 대로 주어가 우리를 고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 때는 어로 때는 목적어로 때는 스스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타셔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사역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밤 늦은 밤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가운데 수고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선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살리는 일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알게 하는 일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 앞장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찾으시는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한 교회 존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에덴 동산같이 생명나무만 부여잡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온전한 천국을 향해 가기를 소원하는 그린시티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와 그들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지난 야외배까지 하면 이제 4일이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3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두 가지 구호 외치고 인사 하이파이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가 하면 역사가 됩니다.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분이신 새로우신 분들에게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